이제 오늘 볼게 30페이지 보게 되면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제정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이게 사실은 제가 그 교회사 끝나면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한번 좀 최초의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의 신앙고백서 중에 첫 번째 시작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어떤 것인지 이 교회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 책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에 대한 것은 스코틀랜드 종교계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13세기, 14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영국에서 성경을 이제 자국어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좀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가 이제 성경을 우리 자국어로 읽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틴데일이라든지 커본데일이라든지 이런 성경이 계속 나오는데 그 종교개혁의 어떤 전야제와 같던 어떤 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주었던 분이 이제 왈도입니다. 왈도파고 또 왈도파의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던 이 바울파라든지 카타리파라든지 이런 이전에 종교개혁 6세기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던 것이 12세기쯤이죠. 우리 피터 왈도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왈도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한 흐름으로서 종교개혁자들,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개혁과 회복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루터의 종교개혁 동상을 보게 되면 피터 왈도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왈도라고 하는 분의 종교개혁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그 영향은 프랑스의 이제 왈도파 신앙, 위그노 신앙 가지게 되고 칼빈에게 큰 영향을 준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역사적 뿌리 속에 있고 그래서 칼빈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 마틴 루터도 기욤 파렐을 통해서 이런 왈도파 신앙인들, 프랑스 위그노라 그래요. 왈도파 신앙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제 루터의 큰 힘이지만 이미 그도 자신의 앞선 선배들의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왈도의 영향이 영국에 넘어갔을 때 영국에서 이제 위클리프가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성경을 자국어로 영어로 읽는 그런 영어 번역을 하게 되죠.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드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은 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이제 평신도들한테는 불가능했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하였고 성경을 읽을 때 이미 그 당시에도 다 라틴어 성경도 있었고 또 헬라 히브리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아무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라고 하는 자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에 의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운동이 퍼져나갔고 그 영향을 받았던 놀라드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 전도를 해요. 놀라드. 그 순교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 일자라는 운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 놀라드가 파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전도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 성경의 신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위사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을 하려다가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위사트가 이제 불탄 거리가 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세인트 루이스 가면 다 그렇게 있는데, 앤드루스 가면. 근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세인트 앤드루 대학에 또 그 해밀턴이죠. 해밀턴도 순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 누구냐면 존 녹스예요. 그러니까 존 녹스가 이런 이제 롤라드 파들의 전한 진리를 앞선 선생들이 배웠고, 그 선생들은 그걸 가지고 순교를 하는 것을 존 녹스가 학생일 때 보게 된 거죠. 그 존 녹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는 사제가 되고자 왔는데 앞선 선생들이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위하여 받아들이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녹스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신앙이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직은 존 녹스가 무슨 칼빈과 연결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서 개신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점점, 그때는 제임스 5세는 아주 강력하게 로마 캐톨릭 정치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제임스 5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동딸인 메리 스튜어트가 왕이 되는데, 그때 어린 아이예요. 어린 왕이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누가 대신 섭정을 하냐, 그 엄마 기지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기지 여왕이 섭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동딸을 프랑스로 보내서 교육받게 하고 자기는 섭정을 하는 겁니다. 섭정하고 있을 때 보니까 점점 이 종교개혁적 개신교 세력들이 막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세인트 앤드루 성을 이렇게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프랑스에다 군대를 요청합니다. 군대를 요청해서 왜냐면 위사트랑 존 녹스가 나이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들이 이제 세인트 앤드루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중요한 목사로서 존 녹스를 세우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스코틀랜드 기즈 여왕은 아니죠. 이제 제임스 5세의 부인이었으니까 이 왕후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프랑스의 군대를 요청해요. 프랑스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단번에 점령하게 되죠. 점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로마 캐톨릭에 반대하였던 사람은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언약도들도 나오게 되는, 무참히 죽이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노예선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존 녹스도 노예선으로 이제, 노예선이 아니라 이제, 그죠? 노예선이죠. 뭐, 배에 매젓는, 노젓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거기서 정말 끔찍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배선장도 존 녹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하지만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풀려나게 되는데 바로 영국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 풀려났을 때 영국에서
누가 있었냐면 그때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영국에 통치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녹스가 에드워드 6세 때 영국에 도착하고 영국에서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크랜머가 또 이제 교회 개혁을 하고 있을 때 존 녹스가 같이 크랜머를 도와서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드워드 6세가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빨리 죽고 그 뒤에 바로 피에 메리 여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에 메리 여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캐톨릭, 철저히 아주 어릴 때부터 로마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그동안에 로마 캐톨릭 이전 에드워드 6세가 내렸던 모든 법안들을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를 비롯하여서 니들리라든지 그 종교를 주장했던 사람들 전부 다 순교 다 화형시키고 이게 순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피에 메리 여왕 시대에 이 존 녹스가 영국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때 제네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피에 메리 여왕 시대 때 존 녹스가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나게 되고 칼빈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적 신앙을 제대로 공부했던 시대가 바로 피에 메리 여왕 시대 때 제네바이고 제네바에 보면은 생피에르 교회 옆에 보면은 칼빈의 강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사진에 교회 역사에 보면 이번에 봤는데 그 바로 거기에서 이제 각 나라에서 망명원 그 종교개혁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칼빈의 강당이 요거보다 조금 더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요런 공간에서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다 가르칩니다. 존 녹스를 비롯하여서 당시의 모든 개혁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나중에는 존 녹스가 거기서 또 이 영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도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존 녹스의 이제 그 칼빈의 강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스코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가게 돼서 다시금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때 이제 이 시기를 거쳐 와서 스코틀랜드를 와서 이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죠. 이게 제 1차 신앙 고백서예요. 나중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제 2차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그 제 2차 신앙 고백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전 세계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기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또 방법들은 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로 설교합니다. 위대한 일이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누가 했었습니까? 그거는 지빙글리가 했잖아요. 또 누가 했습니까? 칼빈이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강의합니다. 딴짓하지 않아요? 성경을 차근차근 강의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캐톨릭이나 그다음에 현대판 교주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네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 읽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의 방법이었고 오늘날 현대판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읽지 않게 합니다. 성경 읽으면 잘못 해석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이건 사입이고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언어로 해석까지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거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해놓은 고백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이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60년에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처음 세워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책인데 뭐. 근데 이 고백서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56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562년에 개혁교회 두 번째 신앙 고백서가 이제 작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8년에 46년에 나오기 이전에 1500년대 16세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신앙 고백서죠. 그게 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입니다. 물론 우리 이전에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0년도에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고 그 이전에 스위스 1차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1562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게 있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파 교리를 가르치는 요리문답으로 하이델베르크 시에 있는 개혁파 목회자들의 그룹에서 이게 이제 작성되게 됩니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겁니다. 52주로 되어 있어요. 52주에 한 주에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 물론 양이 많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리문답 52기로 나뉘었고 52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일주일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보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좀 더 개혁파 교리에 가까이 가고 견고하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 교회는 3대 일치 신조를 받을 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을 받는 거죠. 그것이 대륙의 개혁교회가 3대 일치 신앙 고백서로 받아요. 그걸 받으면 우리는 개혁교회임을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바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되어서 신앙인으로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냥 오로지 그냥 성장하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품이 다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래 개혁파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철저하게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일상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웨스트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은 되게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구죠? 그죠? 살아서나 죽거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그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니까 웨스턴 신앙국에서는 그러면 위로받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공부해서 빨리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 집에 하나씩 비치고 있어야면 참 좋은데 그럴 때가 오겠죠. 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든 3대 일지신조를 다 이렇게 비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디 있는지.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할 때 펼치면 거기 다 웬만한 건 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목사의 설교가 옳으냐 그르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바로 신앙고백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경고케 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주님 오심을 맞이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동의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역사상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1563년에 폭스의 순교사가 이제 출판되는데 이 되게 참 왜 이게 역사상 교회사에서 중요하냐라고 할 때 폭스가요 초대교회부터 이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였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순교하였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도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꼭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 순교사는 되게 의미 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영국에 가면 크리플 게이트 교회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밀턴의 무덤도 여기 있고요. 밀턴의 그 신락원 그죠? 썼던 밀턴의 무덤도 여기 있고 여기에 가면은 폭스에 이제 뭡니까? 기념물도 다 여기 다니던 교회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하면 넘어가고. 자, 이렇게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이때까지 보게 되면은 1560년부터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고 1560년에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이 작성되면서 대륙의 개혁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되는 거예요, 이제. 참, 그런데 1564년에 드디어 칼빈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드디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을 더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는 1564년 5월 27일 날 칼빈을 부르십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세 사람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죠. 칼빈, 루터, 즈뱅길리, 이제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죠. 루터의 다음 세대인 멜랑이톤, 즈뱅길리의 다음 세대인 블링거, 그리고 칼빈은 거의 멜랑이톤이랑 블링거랑 많은 교제를 하였지만 어쨌든 이쪽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칼빈에 또 이어서 데오로드 베자. 이제 이 다음 세대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 첫 세대가 사라지면서 다음 세대들이 종교개혁을 이어갑니다. 참 감사한 거는 루터를 이은 멜랑이톤이 참 훌륭하였고요. 지빙글을 이은 블링거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을 이어서 베자가 칼빈 못지않게끔 정말 개혁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자가 책을 하나 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인문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사진과 함께 다 남겨놔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교회에 목사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원래는요,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원래 요게 뭐더라, 칼빈의 무덤이에요. 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을 보게 되면 옆에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되면 요 뒤쪽에 요렇게 요거 하나, 원래 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달랑 있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자기 무덤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왜냐하면 내 무덤을 알려주면 이것이 마치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로마 캐톨릭은 거대한 숭상을 다 만든 무덤을. 그래서 저기 로마의 바티칸 성당 밑에 가면 다 무덤 천지예요. 큰 무덤들. 그런데 칼빈은 나 무덤 만들지 말라. 오히려 루터도요,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멜라니톤이나 두 해.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마다 그 무덤이가 설교단이라 늘 무덤을 보면 루터가 여기 묻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곳에 오는 거죠. 근데 칼빈은 그것조차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비석도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비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뭐만 썼냐면 이니셜로 JC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아까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그런 데 묻히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임종하는 날 아무도 자기가 임종하는 걸 알지 못하도록 못 들어오겠습니다. 배자랑 가족만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칼빈의 가족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배자와 제자 몇 명만 그의 임종을 보고 임종 끝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여기다가 이렇게 매장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다 JC만 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찾아가려면 찾아오지도 말라. 유언이 그거니까. 우린 찾아가서 좀 미안한데. 그래서 이제 루터가 칼빈 칼빈 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죠. 5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칼빈의 무덤이 어디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못 찾은 이유가 뭐냐면 이 무덤이 시민 공동묘지예요. 시립 공동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무나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이 시립묘지에다가 묻혔을까 생각을 안 한 거죠. 못 찾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제네바시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거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칼빈의 무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500년 만에 발견되는 거죠. 역사적 근거를 다 찾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게 요만큼 만든 거예요.
요거 만들고 이 칼빈의 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500년 만에 만든 거고 원래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뒤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칼빈은 누구도 내 무덤에 찾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 유언을 어기고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가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했죠. 정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조지 히필드, 아주 18세기 공부하면 알겠지만 조지 히필드도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정말 위대한 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죽으면 저도 딱 요만큼 하나 만들어서 요거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붙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그게 우리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571년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년대가 끝나고 70년대가 시작합니다. 70년대가 시작하자마자 영국 교회가 39개조 신앙 고백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의 믿는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39개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로마 캐톨릭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영국 교회가 선언한 거죠. 그죠? 이건 사실은 피에 메리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던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클레머가 작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1571년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피에 메리도 죽고 엘리자베스 시대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39개조가 완성이 돼서 영국 국교회도 이제 종교개혁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이델베르그 요름답을 통해서 대륙교회도 완성이 되는 거고 아우스부르스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누토교회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코트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스코트 장로교회가 완성되고 그리고 스위스 제1, 2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스위스 개혁교회가 완성됩니다. 예,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가 스코트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영국 국교회 신앙고백서가 이 10년 안에 다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칼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1세대가 끝나게 되고 70년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끔찍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00년도로 17세기로 이제 직행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